우리가 명절을 지키듯 성경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죠. 대표적으로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SBS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절기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이 세 절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다 같은 절기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은 절기고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내 앞에 와서 보일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올지니라. 이런 명령들을 주고 계세요. 왜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6월절이 그렇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도록 명령하셨고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죽음의 신이 말하자면 죽음이 그 집을 6월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집안에 있는 장자들만 다 죽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6월절 절기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6월절 지키라고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표시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절기들은 성취됐기 때문에 우린 따로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것 의미는 좋지만 6월절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단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 사도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바울 사도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속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6월절을 지키는 날이 며칠이냐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정월대보름 생각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월대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월대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월대보름이 음력 1월 15일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정월대보름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우리 이제 음력을 세는 민족이고 음력을 세기 때문에 음력은 이 달을 기준으로 달을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 그날이에요. 정월대보름. 첫 번째 보름달. 그래서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시풍속 우리가 행하는 세시풍속이 한 189가지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다 정월대보름 때 하는 풍속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날짜가 비슷해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우린 또 정월대보름 1월 15일.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유대인과 우리가 뭔가 통한다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6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7월 15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간 축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도 드리고 그 풍족한 축제의 날들로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7월 15일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을 이용하면 대략 한 2,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니까 우리로 하면 대략 9월에서 10월경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어떤 명절하고 날짜가 또 비슷하냐면 이 추석하고 비슷해요. 추석. 그것도 그럴 것이 아까 제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은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이랑 장막은 같은 의미예요. 초막을 지을 때 장막으로 짓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이 수장절이라는 건 뭐냐면 가을 추수를 다 거둔 후에 추수한 것을 저장해 둔다 해서 땅에 만든 저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가을 추수와 연관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추석과 비슷할 수밖에 없죠. 초막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랑 비슷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성경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이라고 나오는 건 다 장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막을 치는 거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일주일간 초막에 거하며 장막에 거하며 뭐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이 장막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을 잊지 말아라. 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인데 이후 장막에서 살았다는 말은 출애굽했다는 뜻이죠. 그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니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장막에 거하며 그래 우리가 옛날에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지.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이구나.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너희의 소속은 하늘나라라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장막에 거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나그네 삶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장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때 다시 또 정리하고 이동해서 다시 펴서 생활하다가 또 이동하는 게 장막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을 치고 거하였거든요. 너희들이 나그네라는 것,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 잊지 말고 너희들의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라.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을 만들 때 반드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하늘에 구멍을 내도록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로 위에 천정을 만들 때 구멍을 반드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럼 누울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겠죠. 예, 항상 하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장막을 만들 때 하늘을 열게 되어 있고 하늘을 보면서 너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되새긴다면 주님 마지막 날 재림의 날, 그날이 영적인 초막절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 결산하겠죠. 가을 추수 때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들이듯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들, 쭉정이는 다 버릴 것이요 알곡들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거예요. 그게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속으로 두고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영적 초막절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언젠간 그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니 날마다 그걸 상기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며 살아가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죠. 저는 추석을 보낼 때마다 늘 이 절기의 의미들을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하거든요.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농사하던 농경 문화 속에 있었고 가을이 되면 모든 걸 수확하는 계절이잖아요. 한 해의 농사를 다 수확하면서 결산하는 의미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축제로 보내는 명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농경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도 하고 그러니까 사계절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늘 돈을 벌고 사니까 이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돼요. 추석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수확하듯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언젠가는 결산하고 수확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냐면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나의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가서 결산을 받으시겠습니까? 큰 집, 좋은 차, 잔고 가득한 통장, 예쁜 옷들, 명품백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 받으실래요?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삶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소속이 하늘나라라는 걸 잊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주는 그 가치들, 이 땅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이 땅의 가치에 쏙 빠져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 보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초막절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지켜야 되는가 세 가지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함께 즐거워 드리라.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지켜야 됩니다. 함께.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함께 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예, 기본적으로 이들은 다 성 안에 함께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과 함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출발은 합니다만 그 신앙이 연습되고 확증되어 성장하는 곳은 어디냐?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기도하면 되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보면 되고 그런 신앙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신앙은 출발하지만 반드시 그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 확증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대요.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인데 보이지 않게 어디에 임하냐? 너희 안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너희 가운데. 예. 이 너희라고 하는 건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 안에 임하는 나라로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서 경험해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공동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 이 말할 때 다 동의가 안 되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마냥 좋기만 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죠?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들 물론 귀하지만 에휴 왼수야 왼수. 가족이야말로 왼수일 때가 많고. 그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분명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예, 성인처럼 앉아 계시지만 그죠? 가까이 있는 분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아니, 추석 때 뭐 많이 못 드셨어요? 뭐 불만이 가득하세요? 반응들도 없으시고. 빨리 끝나고 나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달라. 뭐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하라고 하는 대상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성 안에 유력하고 또 너에게 유익되는 자들이라고 쓰여있지가 않아요. 일단 노비, 종들을 말합니다. 남자 종들, 여자 종들. 종들. 이들은 대우받는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다뤄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들과도 함께 보내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은 다 어떤 자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입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보내래요. 기왕이면 내게 도움이 되는 자들, 내 마음에 맞는 자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자들하고 보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너에게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들, 너의 도움만 필요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과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초막절에 함께 지키라 이 말이 영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에만 평화가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락없이 갑질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은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연습하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공동체예요. 초막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거든요. 우리가 괜찮은 모습이 있어서,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많고 훌륭하니까 구원해야지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어딜 봐도 구원할 가치가 전혀 없는데 죄로 가득하고 그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편없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하고 결산해야 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지내면 그만이지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 주님이 그 열매 확인하신다니까요. 너는 얼마나 섬겼느냐. 너에게 노비와 같은 자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얼마나 함께 하였느냐. 이거 체크하신다니까요. 세상 종교들도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간다고 믿어요. 선행을 많이 해야. 우리는 그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마땅히 그 선행의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죠. 그 열매로 확인 맞는 거예요. 너 내 백성 맞구나. 그 열매를 한가득 여기 안고 있어야 돼요. 가만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산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 다 배제하고, 미운 사람들 다 배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면 나중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걸 연습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셀 안에도 분명 그런 섬겨야 될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부서에도, 여러분 기관에도, 크게 넓게는 우리 선일 공동체 안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가정으로도 눈을 돌려보십시오. 가정과 또 친지 가족들에게도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소속된 일터와 학교와 여러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때 훗날 하나님 앞에 결산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죠. 즐거워하며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며 드리라. 이 말은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태도. 즐거워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태도로 드리라. 도대체 그럼 즐거워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즐거워한다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여기에 핵심 단어를 뽑는다면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그래야 기쁘죠. 추석 긴 연휴 뒤에 기말고사가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추석이 즐거울까요? 즐거울 수가 없죠.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거리낌이 도리어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시험 보고 추석을 보내면 너무 행복한데, 추석 내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즐겁지가 않다니까요. 관계들도 그래요. 관계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다퉜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게 불편해요. 그죠? 싸워본 적 없으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퉈서 누군가 불편해지면 가기가 싫어요. 함께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죠. 이 마음의 거슬림들을 털어내야만 기쁨은 찾아오거든요. 영적으로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에 매여 있을 때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거슬림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납함을 입을 때 즐거울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얽혀있는 문제들, 쓴뿌리들을 다 제거할 때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최근에 자주 본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과 거룩을 따라야만, 그것이 있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대요. 화평과 거룩을 지켜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거룩은 개인적인 죄의 회개를 의미한다면 화평은 서로 간에 얽혀있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회개와 공동체 회개가 동일하게 있을 때 그 마음의 모든 거리낌들을 제거할 때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난 쓴뿌리들, 말하자면 미움의 쓴뿌리, 원망의 쓴뿌리, 서로를 비교하는 비교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화평과 거룩을 따라야 될 대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골라서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로마서 12장 1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 즐거워하는데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얽혀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화평과 거룩이 있는 공동체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만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들을 걷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또 용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막 미워해 보세요. 막 미워하면요, 그 미움받는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누가 고통받습니까? 미워하는 내가 고통을 받고요.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면 용납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괴로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상대를 복수하려고 독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약을 상대방이 먹여야 상대가 죽는데 이 독약을 누가 먹는 것과 같냐면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준비한 독약을 내가 먹으면 안 되겠죠. 쟤도 그러고 있고 나도 그러고 있으면 공동체는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결산의 날이 다가올수록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끊어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서로를 더럽히고 있는 쓴뿌리들을 다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맺어진 열매를 마지막 날 주님 결산할 때 보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리며입니다. 드리며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이미 드렸죠. 함께 지키라 했고 즐거워함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행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릴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겠죠. 근데 지금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두가 다 힘에 지나도록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성취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 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 행위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준비해 나와서 드리는 것이고요. 물질을 준비해서 드리고요. 또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또 그 봉사와 섬기는 일들로 준비하여 드리고요. 드린다는 것 안에는 예배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드림의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지키고 즐거워하며 지키기 위해 함께 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것,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그것으로 지체들과 함께 지키고 즐거워하며 지키는 일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자들이 인색할 수가 없어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지체들을 외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지켜야 되고 즐거워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함께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신앙이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삶에 헌신과 드림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말로 덥게 해라. 너 많이 추워 보이는데 덥게 해라. 너 요즘 많이 배고파 보이는데 배부르게 해라. 말만 하는 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그것은 흠없는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흠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덥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삶에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돈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그럼 물질을 왜 드리는가? 물질을 드릴 때 이 물질이 오늘 보신 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이 생활이 필요한 사역자들에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 경비들로 사용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역비, 선교비, 구제비와 같은 복음이 필요한 이들, 어려운 이들,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개념이 훨씬 강한 거죠. 특히 신약 교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껏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요. 또 그 위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드려진 그 물질로 우리는 복음에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헌신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행동들이 동반되어야 된다.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산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드리기를 힘쓰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2달만 있으면 벌써 끝나잖아요. 한 해의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사지겠습니까? 분명한 건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천년 만년 난 영원히 불사조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면 오늘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거 가지고 결산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함께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함께 할 수 없는 나라라면 이미 거기는 천국이 아니지 않겠어요? 나 혼자 행복한 나라가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이런 작은 천국들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면 왜 그렇게 행복한지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그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라는 단어 늘 기억하십시오. 좀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2번째, 즐거워라는 말 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즐거워지냐면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므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어디론가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손 내미십시오. 주님이 그 열매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아멘하기 싫죠?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 사람. 가만두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오늘 너를 향한 손을 거두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잘났니? 너가 그렇게 대단하니? 너가 그렇게 훌륭하니?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니? 오케이, 나도 그럼 내 손을 거둘게. 두렵지 않으세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손 내미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있는 자가 손 내미는 겁니다. 세 번째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드리셔야 돼요. 드리는 것. 늘 마음의 동기는 우리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말만 하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들 다 배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헌신하고 나누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